예, 1절부터 8절까지 공부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예. 믿부심이란 말이 한자로 신실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또 은혜로우시고 항상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신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신실하다는 그 말은 약속이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들어있음을 우리는 항상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통틀어서요,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 신관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만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을, 하나님은 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또 자기들 방식대로 구원론이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이 약속이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 그러면요,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약속이라는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의 약속을 뭐라고 하죠? 구약이라고 하죠. 새로운 약속은요, 신약이라고 하죠. 성경 전체는 66권은 무엇에 관한 책이라고요?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이런 신관은 모든 신관을 통틀어서 없어요. 우리 기독교의 신만이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이런 신관이라는 것을 여기에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요, 성경 백날 읽어도 성경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다 어떤 생각을 하냐 그러면요, 신이라는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인간이 신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봐서, 인간이 신의 뜻을 행하는 것을 봐서 행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상을 내리고 행하지 않으면 벌을 내리고, 아마도 심지어는 경전을 보지 않고 신을 믿는 그런 사람들도요, 다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맞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보상하시는 신관. 이거는 일반은총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신관이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종교든지 가보게 되면 신이란 존재가 만약에 있다면 인간과 행하는 거 봐가지고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을 내리고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고, 거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요. 부지런히 다니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그럼 자기는 어떻게 믿냐고만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행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다 정답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일반 이방인들, 우리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우리들 속에 이미 다 이런 것이 들어있어요. 이런 신과는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누구나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걸 이제 법으로 딱 기록을 해가지고 딱 이렇게 주신 민족이 있어요. 그 민족이 누구냐면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뭐 하라고 주신다고 했어요? 항상요, 행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행함은 항상 같이 세트로 다녀요. 세트 메뉴라고 알죠? 예. 율법과 행함은 항상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과 믿음은 항상 뭘로 다닌다고요? 세트로 다녀요. 약속을 행한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약속을 행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에요. 약속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은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약속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뭐 하라고요? 율법은 믿으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행하라고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을 행해서 이게 구원을 얻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너희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구원을 얻는 법칙으로 이미 딱 정해 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딱 줬어요. 이게 약속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겠다는 이 약속을 딱 주었어. 이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다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율법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이방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해보냐면 이걸 갖다가 싹 묻어버린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대한 그게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본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법칙을 딱 정해놨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뭐냐면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한다는 이 법칙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을 얻으라고 준 게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에게 준 거예요. 이걸 여러분 이해를 못하면 평생 예수 믿어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 가끔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한테도 성적표를 한번 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90점, 뭐 90점 이상은 A 플러스, 그다음에 80점 이상 B 이상, 그다음에 70점은 C, 그다음에 이제 D 이렇게 나가고 그 밑으로는 F 이렇게 준다고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함에 있어서 심지어는 20점, 30점마다도 이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20점, 30점이기 때문에 그는 행함에 있어서 분명히 20점, 30점밖에 못 맞았어요. 이 사람은 행함에 있어서는 90점 이상을 맞았어요. 둘 다 구원을 받아요? 한쪽만 구원을 받아요? 20점, 30점도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명문고등학교 있죠? 아주 명문고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정교 한 300명 있는데 299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요 나중에 원서 내면요 좋은 대학 들어갑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수능으로 바뀐 때가 예비고사로 바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경기고 꼴등이 어디를 들어갔더라? 하여튼 그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경기고 꼴등이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을 행하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서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기쁘시게 하지 않느냐, 그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았느냐, 거기하고는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라도요,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사람들이고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욕 얻어먹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율법을 준행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높여드려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비결은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변함이 없는 법칙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20점, 30점, 심지어는 10점밖에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믿는 데 있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고 죄도 많이 짓고 그랬는데 여전히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민족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3장에서요.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그랬지만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가지는 신뢰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도리를 지금 로마서 3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공부를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 자, 유대인들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들을 오늘은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런즉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비해서 나은 것이 뭐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할례의 유익,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는데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데 있어서는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되고요, 또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 얻어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 우리가 일찍부터 우리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범사에 많으니 비록 너희들이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범사에 많다고 말하고 있어. 우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보존해 왔습니다. 보존해 왔어요. 그 말씀을 보존해 왔어요.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일을 다른 민족에게 맡기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겼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누구도 하나님 차별 없이 예수 믿는 자를 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차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앉아있는 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일찍부터 신학을 하고 막 일찍부터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저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맡아서 보존하고 해석하고 가르쳐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신분입니다마는 여러분들에게 가질 수 있는 유익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 실제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요. 처음에는 몰랐죠. 제가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고 정답을 알고 하나님을 믿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저 저는 목사가 되는 분들이 다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가 됐을 거예요. 저는 은혜 받고 그저 제가 남은 인생을 초등학교 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목사가 됐을 뿐이지, 목사가 되고 나서 뭐 신학 교수가 되겠다, 아니면 국내 목회를 하겠다, 아니면 선교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돈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녀 양육하는 데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어려웠죠. 왜냐하면 월급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직장에 들어가지 않았고 전도사 생활하고 그랬으니까 겨우겨우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랬는데 이제 먼 훗날 이렇게 지내보니까 내가 뭐 재산이 많이 불어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산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을 그런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르치고요. 이것이 제가 목사가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일반 평신도에게 주지 않고 저에게 준 특권이다, 유익이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들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면요, 이 말씀을 맡겨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맡아서 보관하고 말씀을 또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그것이었어요. 유익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니까 뭐 참 안타까운 거죠. 모르니까 사람이 좀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놓고도 모르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은 정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무엇이며 할 얘기 유익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2번 유대인들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그들에 비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이고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특권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1번에서 지금 했어요. 2번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여전히 믿으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잠깐 저를 한번 보세요. 가족의 비유를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가족이 이제 예전에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아이를 뭐 한두 명 낳는 것이 아니라 뭐 5명, 6명 막 이렇게 7명 이렇게 낳는 이렇게 가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일부가 아주 부모님하고 막 대판 싸워가지고 등을 지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부모님인데 나머지 자녀들인데, 그래서 부모가 너희들은 내 자녀 아니라고 생각하면 살겠다고 이제 하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집에 있는 이 자녀들에게 과연 부모님은 신실하시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거예요. 구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여전히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않아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실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피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하고는 관계없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내쳐버렸느냐, 그런 말씀이요. 자, 우리 4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사람은 다 거짓되죠. 여러분 시편 116편 2절에도 보면, 시편 116편 2절에도 보면 사람은 거짓되고 모든 사람이 거짓말장이라 하였도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116편에 나오겠어요. 제가 잠깐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들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라면 좀 못된 짓을 했으면 신실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자기 민족 중에서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냐 그러면, 잠깐만요. 사람은 모두 거짓되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갑자기 아까 내가 찾았는데, 여기 시편 116편 그 10절과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6편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보통 때는 하나님 사람들이 막 참되다고 생각하는데 큰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교회 다니던 분들이 A라는 장로도 B라는 집사도 C라는 권사도 다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더니 너무 교회에 핍박이 오고 환난이 다가오다 보니까 다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막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은 다 어디 가버리고 신실하지 못한 거짓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 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시인은 아무리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을 이 시편 116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우리 이제 로마서로 와보게 되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럴 수 없는지라 사람은 다 뭐라고 하죠?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되기 때문에,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비슷한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도 우리에게 신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거짓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인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는 그 신실하신 성품은 바뀐다 안 바뀐다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린아이 시절,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시절, 어린 시절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분들이 있지만 신실치 못하고 심지어는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잠시 동안 교회를 떠나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 주시겠는가? 내가 끝까지 신실했어야 되는데 신실하지 못함을 보였어요. 여러분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도 신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규정을 해버린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도요 많이 기도하시죠? 기도생활 많이 하시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죠?
말 잘 듣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말을 잘 안 듣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까? 우리 집은 말을 안 듣는 이라기보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말을 잘 듣는 아들을 위해서는 가끔씩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정예배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맞들이지 않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좀 어려운 아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도요. 우리 지금 서영이가 있고 미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할까요? 엄마만 알겠죠. 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도 멀리하고 신앙생활도 오히려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불탈 것이고 그 자녀를 하나님은 더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거든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처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 생활이 다 바뀌지를 않으니까 교회에 왔을 때 예배 드릴 때는 아주 거룩하게 드리다가 밖에 나가면 세상의 모습들로 막 나타나면 또 교회에 오게 되면 막 찔림을 받아요. 눈물이 나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다 이해하시고 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요. 정말 잘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은혜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아닌 것도 아니고 여전히 신실하시지만 이 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광야에서 황야에서 너희들이 나를 거역함이 몇 번이더냐 할 정도로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신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도 삐져가지고 신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유대인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여전히 그러한 부족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제약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고 오늘 현대 21세기에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약속의 관계에서 바라보지 않고 이와 같이 율법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요. 여러분 예전에 고신책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그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들이 나와가지고 만든 교단이 고신이에요. 고신.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교단이 고신측이라고 해요.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도 사정이 있으니까 그들도 그냥 교회에서 다 그들도 나름대로 신사참배고 마음의 고통도 받았고 나름대로 그들도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 다 용서하고 다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 저희가 속해 있는 합동측이에요. 또 통합측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그러나 너희들은 신앙의 변절자들이고 우리는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라 하면서 우리끼리 교단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교단이 고신측이에요.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나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부산 경남의 그 교단이 경남노회라고 하거든요. 경남노회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하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하고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가 우리예요. 지금 여기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옥살이까지 하면서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데가 어디냐면 고신측이에요. 똑같은 부산 경남이지만 이분들이 부산 경남에다가 부산에다가 고신대학교를 고려신학원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지금은 천안에 고려신학원이 와 있습니다만은 부산에 가면 학부가 거기에 있어요. 부산에 학부가 있고 신학원은 천안에 있어요. 이걸 고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신. 그런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고신이 무엇을 잊어버렸냐 그러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사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옥살이 하면서까지도 변절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지키게 된 것이 자신의 굳건한 의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굳건한 믿음을 지키게 온 것이 여러분 의지가 강해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예요? 은혜 때문에. 고신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고신분들이 나와가지고 얘들은 뭐죠?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킨 자들이고 우리는 정절을 지킨 자들이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세요. 나와가지고 고신이 무엇을 그렇게 강조한 줄 아십니까? 은혜를 우리가 저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겸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분들이 나와가지고요, 자기들만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선전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의가 강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신사참배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잘하면 잘해도 겸손해야 되고요, 못해도 겸손해야 되고. 근데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어요. 신사참배 안 한 거 자기 의로 여기고 계속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고신적 사람들이 유대인들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가게 되면 항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는 거예요. 얘들은 지킨 사람들이고 얘들은 못 지킨 사람들이고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익숙했으니까 그 안에 은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은혜가 없어요. 교회는요, 은혜가 없으면 끝이에요. 우리 신앙인들도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지 않으면 끝입니다. 우리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자꾸 정죄가 나고 판단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만 되는 것처럼 그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신실하지 못하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하잖아요. 고신이 한동안 율법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고신의 교장 선생님까지 하였던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교에서 가장 추앙을 많이 받고 있는 박윤선 박사님이요, 한동안 그 고신에서 교장 선생님을 가르치기도 하다가 나중에요, 고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고신을 결국 떠났거든요. 떠나면서요, 고신을 바라보면서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조금만 더 겸손했으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유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돼요. 누구나 다 거짓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어떻습니까?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는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짓되게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대인들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시편 51편 4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시냐 그러면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 아니에요? 이런 판단의 문제 있을 때 나는 여전히 너희들에 대해서 그 약속에 신실했었고 너희들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판단할 때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해볼게요. 유대인들의 세 번째 질문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읍시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꼴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의가 드러나도록 공언하고 있는 인간에게 진노를 내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자,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났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마치 이건 뭐하고 같냐면요, 어두컴컴한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을 때 하늘의 별은 더 찬란하게 빛나고
그 빛은 더 빛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별빛이. 이해가죠 여러분? 그러듯이 인간이 불의해지면 불의해질수록 하나님의 더 은은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되는데, 그래 결국은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빛나게 하는, 심지어는 공헌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진노를 내릴 수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빛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해가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저 부모님은 보통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야. 저 부모님들은 정말 대단한 부모님들이 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부모에게 그런 말을 잘 안 쓴다고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태어나서 저렇게 잘 들으니까. 그런데 바깥의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엉망진창으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는 여전히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약속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아이들이 타락하고 아이들이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부모의 성품이 더 빛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질문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결국은 불의의 조장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의의 조장자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불의를 해서 자기 의가 더 드러나게 만들려고 인간이 불의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불의하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기 의가 더 드러나게 한 거니까, 심지어는 불의를 조장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가죠 여러분? 내가 훌륭한 아버지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오히려 아이가 어둠에 방황하도록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붙잡아주지 않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아이를 포용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통뿐이 아니다, 정말 인자하신 분이다,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한 건 결국은 그 아이의 타락을 조장한 그 역할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인간을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인을 판단할 수 있느냐, 진노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조장을 해놓고 진노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저를 보세요. 유대인들이 베베 꼬여가지고, 마음이 베베 꼬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변명을 늘어놓고요,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결국은 누가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좋으신 분인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자기들이 곁길로 가놓고 책임을 결국은 다 누구한테 떠넘기려는 시도예요? 하나님에게 또 넘기려는 시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근데 옆에는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됐는데 쟤나 나나 비슷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황할 때 부모가 그 아이를 잡아줘가지고 학원도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해서 결국은 잘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붙잡아주고 그래야 될 때 내버려뒀느냐 이래 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방황해놓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지어놓고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려는 태도예요? 예? 부모님에게 돌리려고 하는 태도.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베 꼬였다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모든 책임을 다 자기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돌리지도 않고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돌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이렇게, 심지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환난에 처했다 할지라도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라 한든지,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모순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질문으로 밝히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에 보면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랬습니다.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하나님은 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불의를 조장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의가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이런 불의를 갖다가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래 놓고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불의를 조장하신 분도 아니시고 여전히 자신의 의를 지키신 분이시고 그래서 진노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대인의 네 번째 질문해 봅시다. 읽읍시다. 시작. 인간은 거짓말쟁이고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참되시게 되시고 그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됐다는 뜻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신문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인간은 거짓말이고 쟁이고 인간의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참되시게 되시고 그의 영광은 더욱 크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뜻인데 내가 어떻게 죄인처럼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7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내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빛나게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심지어는 내가 공헌을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나도록 공헌까지 했는데 나를 어떻게 죄인을처럼 대하면서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거짓말한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거짓말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도 거짓말한 인간은 뭐죠?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충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한번 이렇게 흐름을 잡아보면 좋다는 말씀입니다. 5번 마지막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섯 번째 질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중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자신과 그의 동료 사도들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조소했다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해도 악을 행해가지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더 드러나고 더 높아지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을 행해야지.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들어보니까 사람들한테 옆에 그 주변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굉장히 인자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라고 막 들리더라는 거. 내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는데도 우리 어머니는 늘 나에게 한결같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심지어는 주변 사람들도 칭찬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아주 베베 꼬였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의 그 신실함이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악을 행해야 되겠구만. 좀 더 내가 방황해야 되겠구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요 정말 이런 그 암흑의 생활을 해보지 않으셨고요. 소위 말해서 탕자처럼 살아보지 않아서 그러지요. 오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탕자처럼 사는 분들이 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결국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다 자기가 잘못했어요. 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방탕하고 올바른 일을 하지 않아놓고 나중에는 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인간에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봤거든요. 그랬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래놓고 제가 참 철이 없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었는지 참 부끄럽다. 그냥 돌아가려고 하니 참 돌아가지지 않는다. 네가 나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내가 때가 되면 꼭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지금 교회 밖에 있다고 다 구원 못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잖아요. 그들도 때가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수도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을 참고 견디셔서 그들이 돌아와서 나중에 교회의 큰 일꾼이 된 사람도 있어요.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어거스틴 같은 사람, 10대에 동거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아이까지 낳았어요. 10대에 동거해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방황을 하도록 만이교에 빠질 때도 있고 철학에 빠져 심취해서 어둠의 세월을 살아갈 때 가만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항상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겠는데 참 기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아프리카 교회가요, 조금만 더 성숙한 그런, 말하자면 좀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였다면요, 너무 미신이 가득 찬 교회였어요. 당시 아프리카 교회가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와가지고요, 교회로 다시 갔어요. 교회로 갔는데 가서 들을 것이 없어요. 성경은 너무 조야하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교회에서 들을 것이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아프리카 교회에서 뭐냐면요, 강하고 힘들 때 성경 text해가지고 딱 펴가지고 보면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는 말씀. 아프리카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만 아프리카 교회에서 가르쳐 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교회로 갔다가요, 세상에 그 자기가 그 철학자들이나 만이교 선생님들에 비해서 그 사람들은 진리를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 보니까 이 사제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고 진리는 안 가르치고 미신이나 조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교회를 다녀하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 버려요. 그래가지고 방황하는 세월이 더 길어졌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습니다. 아우구스틴 같은 사람은 그리 타락에 있어도요, 방황하고 있으면서도요, 항상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회심이 일어날 때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못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암브로시우스 목사님도 보내시고 나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강팍해가지고 왜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지요? 왜 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는지요? 하면서 산책에 막 뜰을 방황하고 있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노래가 들어서 읽어라, 들어서 읽어라, 톨레 에트레게, 톨레 에트레게,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왜 나는 아직도 못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갈 만한 충분한 이유를 주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됐습니까? 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읽어라. 그래서 그 말이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기가 방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 친구가 주고 간 신약 성경책 그걸 잡고 딱 폈더니 로마서 13장 13절 이후에 지금은 자다가 깰다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자기가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너 때문에, 이유 때문에 원망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도 다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죠. A라는 가정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요, 다른 가족들은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요, 첫째, 그런 마음부터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내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문제로 못 가고 있고, 또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아서 못 가고 있고, 적어도 그런 마음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나의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이 드러난다면 나는 계속 더 악하게 살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줄 알고 자신이 죄인됨을 발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안 지키는 경우도 많아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용해서 우리는 또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결국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살았든지 구원을 받을 거 아니냐. 심지어는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예전에 예정론을 그렇게 이용한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면, 나 구원받은 자가 확실하다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은 언젠가는 나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고 구원시켜 줄 것이 아니냐. 예정론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악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베베 꼬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다 구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쏘아붙이는 질문들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정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당분간은 교회를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는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 안에서 체결한 이 언약은 결코 하나님이 폐지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신다니까. 여러분이 항상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혹시 그런 방황하는 분들이 보시면은, 당신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돌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한 번도 마음을 바꾼 적이 없고 지금도 여전히 당신에 대해서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확실하니 속히 마음을 바꾸고 돌아갑시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사랑하심을 믿지 못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못 돌아오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안심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돌아오는 사람을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없으니까 잘못된 마음을 버리고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용서를 빌고 구원을 받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시죠?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요, 당신은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아직도 돌이키지 못하느냐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해주어서 그들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이요 속에서 열불 천불이 올라왔을 거예요. 이렇게 많은 특혜를 받고서도 이런 생각밖에 못하고 이런 베베꼬인 질문이나 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을 거예요.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내 생명을 너희들을 위해서 내줄 수도 있다. 내가 지옥에 가고 너희들이 다 천국에 간다면 너희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차라리 지옥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들에 대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요. 그럼 모든 교인들이 다 제대로 아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배워가지고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 나오다가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 분들, 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지금 돌아간다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겠느냐가 하는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요, 로마서 3장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미쁘심은 피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에게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여러 가지 변명들을 그냥 집어치우고 그냥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주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고 하나님 다시 당신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시고, 심지어는
당신을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해 주시면서 여러분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마칠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어찌 전도를 하라고 해서 전도지 들고 나갈 때만 전도하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을까?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녔어. 그럼 왜 그렇게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는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불쌍히 여겨야 될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비록 교회를 떠났지만 방황하고 있지만 단 하루도 하나님이 당신을 잊은 적이 없고,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말해주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시라고, 상거가 아직도 먼데, 거리가 아직도 먼데 내 아들이 돌아올까, 매일매일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자식이 돌아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을 없이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요, 자기 복만 챙기는 이런 기독교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 기독교고요, 성경의 하나님을 정말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었길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그들을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씩 교회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에 비유를 말할 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그 당시는 저에게 충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비유를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예전에 베를린에 있을 때 이제 예배당을 가려고 하면 조금 걸어서 갔어야 돼요. 예, 걸어서 가는데 그 주변에 보게 되면 일요일날 막 카페에 다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사실 카페 저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쉬는 시간 아니에요? 거기서 쉬는 시간이에요. 뭐 커피를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맛있는 커피는 다 집에 있어요. 밖에서 나가서 먹는 카페, 맛있는 거 먹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좋은 커피는 다 집에서 마시는 거죠. 저는 공부하러 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지나면서 보니까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뭐 2시간이 갑니까? 3시간이 갑니까? 1시간이면 족한데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카페에 앉아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카페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지 못하고 다른 데 가는 분들요, 정말 불쌍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들이 오고 나서도 오후에 다른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요, 아직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변한 마음은 전혀 없다.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당신을 케어하고 있고, 당신에게 방황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이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해 주었어요. 그들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올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신앙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뭐하고 가냐 그러면요, 신앙이 공허해져 버려요. 우리 신앙이 공허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막 성경 읽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막 교회 예배 참다. 그래도 공허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공허해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도 공허해져 버리는 거예요. 공허해져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유대인들 같은 이런 못된 베베꼬인 마음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너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부심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3분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내가 꼭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야 될 사람 기억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한 3분 동안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주님 보호하시고 정말 아버지 주여 역사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는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참으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지금도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질문이나 던지고 사는 유대인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피한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신실하다는 이 말씀을 전해줌을 통하여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구령의 정신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또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때로는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서 신실하심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친척 중에서 친구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